여러분, 고대의 강력한 그리스, 또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모두 정복한 용감하고 강력한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11년 만에 이룬 대제국인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끊임없는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해 갔지만 또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었죠. 병사들은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말고 정복한 땅으로 충분하니 정복 활동을 멈춰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부하들의 태도에 굉장히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사회에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결국 정보 활동을 멈추고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지배자로서 후손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이름을 땄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 이집트에 있었죠. 자, 이 알렉산더가 이 도시의 성벽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외곽에는 파로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등대가 있는데 무려 높이만 13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파괴되어 없었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이 길이가 135m입니다. 이 등대를 그 당시에 어떻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크레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을 텐데 어떻게 135m 되는 이런 거대한 등대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8장 5절에 보면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와서 여러분 세상이 위대하게 평가한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한 순념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짜 쪼그라든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영웅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서 저주를 또 함과 자손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인물인 것입니다. 또 이 니므롯은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을 세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니므롯은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영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니므롯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위대한 정복자가 용감한 사냥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인정하고 추앙하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념소에 불과하고 그냥 특이한 사냥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신 영웅은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지 알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셋, 에노스,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영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생도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술집 여인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믿음장의 믿음의 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은요, 의심도 많고 부족함도 참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조롱을 당하였고 채찍질 당하였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 맞고 톱으로 켜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자들을 저주받은 자다, 불쌍한 자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서 있어라. 믿음으로 핍박과 조롱과 비판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묵묵히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라. 조용히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멸시와 핍박과 조롱받고 집도 없이 또 유리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의 동생분이죠.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동생 목사님이 섬에 들어가서 목회 활동을 했는데 그 섬에는 한 5가정 되나요? 손으로 꼽을 정도로의 가정밖에 없어. 아예 그냥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들을 섬기려고 일평생의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정은 안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평생의 목회 활동을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섬에서 활동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유명한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유명한 자로 인정하실 것이다.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평생 수고한 것이 큰 업적으로 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이런 애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알렉산더 같은 대제국을 이룬 자, 많은 사람들의 영으로 평가한 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념소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첫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니므롯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특이한 사냥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